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가끔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지요.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지 않게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을 아주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악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주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상대방을 이기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죠. 그래서 조금 여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악한 말은 기본이고 아첨, 거짓말,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하지 않은 거죠. 순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말을 그렇게 악하게 할까요? 그건 뭐 간단하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말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는 겁니다. 지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가지는 타락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이 혀로,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혀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혀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이 말로 어느 누구와도 싸워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혀를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우리의 혀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혀의 주인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잠잠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혀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나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악인들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혀가 달라져야 되지요.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과는 달라지고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혀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 혀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그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우리 모든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말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지요. 로마서 14장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너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느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의롭다함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말할 때마다 몇 번이고도 생각하게 되죠.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우리 말이 정말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떤 게 입으로 나온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엉뚱한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우리 기분이 좋을 때는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면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막 폭언이 나가고 그렇게 되죠. 마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달라지려면 먼저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말로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무슨 보석집 황금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아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받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럴 때 말이 달라진다. 자, 12장 35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이 어디 갔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아까 봤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가득 쌓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가득 쌓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원하시면 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 먹으러 가다가 CBS 방송을 틀었는데 수영로교 이규현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딱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쓰는 매일 성경, 우리가 쓰는 우리 큐티 묵상지 그것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응? 이건 다 사야 된다고, 빚을 내서 다 사라고 막. 야, 그 목사님은 나보다 한술 더 뜨시대. 빚 내서까지 사라고 말씀하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기 원한다면 정말로 빚을 내서라도 그 책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1년치 한다고 얼마 된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돈 아낀다고 부부 중에 하나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돌려본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고, 그래서 거기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매일매일 말씀을 쌓을 때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한번 나오고 주일날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배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일 성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목표지. 솔직히 말해서 주일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한번 빠지면 어때요?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되지만 함부로 예배를 내 마음대로 그냥 편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무슨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쌓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라. 잠언 6장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고 새길 때 우리 말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우리 혀가 성령께 붙잡혀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악한 사람들의 말의 차이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혀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성령님이 내 혀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말하지만 성령께서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혀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말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잘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해야 된다. 자,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말로 공격을 받을 때 이 문제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뭐 별의 별 말을 다 들었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막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뭐 저주를 퍼붓죠. 네가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네 아들이 반역한 거야. 응? 그래서 네가 지금 쫓겨가는 거야. 막 이렇게 저주를 받으라고 막 그냥. 그런데 같이 말싸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부터 말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들과 맞서서 말싸움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때요? 말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말싸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하지 마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말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죠? 해주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그죠? 한번 하고 나면 우리도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쪽도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는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안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72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3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내가 거기도 대고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자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인내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악한 말로 공격하고 싸움하지 말게 되기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음성도 듣고 힘을 주시는 말씀도 듣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